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 보좌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아버지가 내려오며 그 보좌의 이름에 누워 보좌의 성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보좌가 죽어서 세계를 받아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가고 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위하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 내 손에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운명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고난이라 너희와 미사의 큰 물음이 끼어있어 여기서 우리에게 공로하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공로할 수 없게 하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공부하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않으리라.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여 만일 그들에게서 저희에게 말씀을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니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복과 세상의 복,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잔치를 날마다 합니다. 오늘날 개념으로 큰일 치른다고 그러죠. 뭐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이라든지 옛날에는 그 잔치를 일주일 하는 데도 있었고 보통 3일씩을 했어요. 그 큰일 한 번 치르고 나면 기둥뿌리들이 흔들흔들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큰일 치르고 나면 몸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이 부자는 몸으로도 건강적으로도 복을 받았나봐요. 이 잔치를 날마다 할 정도의 재물이 있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고 육체적으로도 큰일을 계속 치름에도 불구하고 몸에 충격을 안 받고 이렇게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보다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최고의 복을 받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척점에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가지고 부스러기를 먹는 거지 중에 산거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세상적으로 복이 없는 사람이었던지 동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도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저주를 받았는지 헌대를 알아가지고 개들이 와가지고 혓바닥으로 핥는데도 그거를 재지도 못하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최악의 저주받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개념으로는 하나는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는 저주를 받아도 저렇게 저주를 받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돈도 없고 세상별로 집도 없고 무엇도 없죠. 거기다 대고 몸까지 최악의 상황의 사람이 이 거지 나사로예요.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죽고 나가지고 역전이 됐어요. 두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는 이 그렇게 세상에서 복이 없던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편안히 쉬고 있는데 이 세상에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려고 날마다 그의 집에 찾아왔던 이 부자는 물 한 방울의 긍휼도 누릴 수 없는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물론 이 땅에 육체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의 건강, 또 모든 환경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복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원한 복이고, 이 영원한 복의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쓰고 있는 그 단어가 있는데 에세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음식 먹으러 가는 애슐리, 그것이 에세레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직선의 복입니다. 직선의 복. 하나님과 관계에 장애물이 없는 최단거리의 복을 받은 사람이 에세레라는, 그것이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로 쓰고 있고요. 그것을 아슈레이라고 히브리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성경의 복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마카리오스입니다. 이건 영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도 물리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건 바라크입니다. 베라카라고 해서 바라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 만물이 움직이는 원리, 사람과의 관계의 원리, 그 원리를 초월하지 않으면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물질의 복이라든지 환경의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바라크의 복이 아니라 아슈레이의 복입니다. 율리기아의 복이 아니라 마카리우스의 복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는 사람에게만 이 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서 잘 살려는 그런 욕망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놓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이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내용이 복음이라.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이 독생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입니다. 이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완전하지 않다.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독생자로 오셔서 죽으셨고, 그가 성령에 의해서 부활했는데, 그 부활할 때는 독생자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맏아들이 되어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영을 전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복음송 가사를 만들어서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가사를 우리가 막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르는데 이거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부활할 때는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 편에서 맏아들로 하나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시편 2편을 가지고요. 33절 사도행전 33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시편 사도행전 13장 33절 34절요.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과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성경에 바라크라는 단어를 가지고 썼고요. 그것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율리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복이 분명히 있죠. 오복이라고 그러죠. 물질복부터 시작해서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과 반대의 개념이 있습니다. 돈도 없고 뭣도 없고 몸도 아프고 복이 아니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 극과 극의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역전이 되거든요. 그렇게 저주의 대명사로 살던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안식을 취하고 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은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이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복을 공유케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생자로 오셔서 그분이 부활할 때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부활시켰는데 맏아들 되게 있다. 만약 독생자라고 그러면 그 밑에 아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장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밑에 동생들이 있는 것이지 그분이 독생자로 오셔서 독생자로 부활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확실히 내가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호적이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을 읽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엄마가 얼마나 해산의 수고를 합니까? 여자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의 고통은 출산의 그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의 영이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거듭날 때 그것은 가볍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문제는 누가복음 17장에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고 인자의 때가 그렇게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때 그 수많은 수십억의
수백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 8명만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 방주는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잣나무를 엮어서 안팎으로 칠한 그 코페류라는 것은 피값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있는 그 물이 잣나무로 엮인 코페류로 이 사이를 막은 그 방주에 물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때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 불구덩이 속에서 4명만 나왔어요. 그러다가 한 명은 뒤돌아보아서 소금구덩이 됐습니다.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이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처음에 60만 3,550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간 사람은 단 2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너희도 이렇게 멸망할까 두려우니까 이걸 거울로 삼아서 네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타락을 해서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건강하고 예수 믿어서 돈 잘 벌고 예수 믿어서 직장 좋은 데 들어가면 복 받았다고 해요. 물론 그거 복이에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 18장에 귀신의 초소가 됐다고 했습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보이는 집합소가 됐다고 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MRI처럼 정확하게 진단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단에서 안 걸렸구나,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이 부자가 가야 되는 이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알려줘 가지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딱 보니까 자기가 세상에 살 땐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죽어보니까 자기 대문 앞에 치질이 복도 없는 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자기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고민하거든요. 이 음부라는 것이 하데스입니다. 데스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를 말하고 있고 하자는 부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 보이는 음부, 어두운 곳에 이 부자가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복은 영이 갖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복은 영혼이 갖는 것이다. 육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죽은 사람은요, 갈증을 못 느낍니다. 어제도 제가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고 이러는데 한편으로 가까워져.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세상에 이 물체처럼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확실하게 이 사도들처럼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 이 강감한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살려고 해도 만만치 않아요. 왜 그러냐요? 이 악한 영들이 겹겹이 치고 있습니다. 이게요. 이 첫째 하늘이나 둘째 하늘은요,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대기권은 스카이요, 이 스카이부터 저 우주까지는 스페이스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영들이 거하는 둘째 하늘 공중과 이 물질이 거하는 이 첫째 하늘은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다가 커피를 타면 H2O라는 물 알갱이하고 그 커피 알갱이가 같이 혼재되어 있어 하나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만든 이 샤마임이라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혼재해 있는 겁니다. 이 악한 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에 그들이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면요, 오늘 이 부자가 죽고 났더니 이게 세상 걸로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사로 좀 며칠 전에 죽은 저 나사로 살려서 내 형제가 5명 있는데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몰랐는데
죽고 났더니 이렇다. 그래서 그 동네에 거지로 살던 나사로 살려가지고 내 형제 5명한테 이곳에 참상을 알려줘서 그들은 못 오게 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는데, 여기 이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천국 지옥 간증 들어도 그걸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암병에 걸렸다가 막 기적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믿음이 확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에게 권함을 받지 못하면 가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줄 알아요. 그거는요, 천당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막 내가 목숨을 막 버려야 되겠다는 충만함이 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나 떠나갔나? 내가 하나님 예수를 믿는 건 천당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한테 올 때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는 독생자와 부활하신, 마다들로 부활하신 예수에 관한 얘기를 로마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더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역사나 어떤 기적적인 이런 것을 체험했다고 해서 이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 오늘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을 자기가 가질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권함을 받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으면 예수한테 안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 맘대로 하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와 교회의 머리인 예수의 남은 하나예요.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2개가 아니에요. 내 머리 있고 예수님 머리 있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머리가 하나입니다. 예수님 머리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저와 여러분 인류를 다 엮어가지고 IQ를 다 산출해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로운 거 그 뽑아낸 것보다 1000만만 배 그 지혜와 능력과 그 생명은 월등한 겁니다. 예, 앞으로 이제 컴퓨터의 머리를 사람 속에다 이식할 겁니다. 아무리 이 IQ가 좋다고 해서 좋다고 해도 컴퓨터에 들어있는 그 정보, 그 방법, 그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칩을 인간 뇌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겁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그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된 사람을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인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이게 파스라는 단어인데, 지금 우리나라 성경은 만물로 번역했는데, 이 번역을 정확하게 하려면 모든 성도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만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로 번역하는 것이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0절에 사도들이 따로 있고 선지자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역할을 하는 사도들, 그 터위에 사도가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사도는 아포스토로스라는 단어인데 떼어내서 설치했다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대사, 특사라는 그런 단어를 갖고 있어요. 예수의 몸을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의 사명입니다. 그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이 성도들이 건물마다 연결되어서 예수의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4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자나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었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하나의 몸, 하나 예수님이 받을 복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머리이신 예수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성도고 사도고,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복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복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몸까지 이게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개들이 와가지고 핥을 정도는 얼마나 복이 없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대문 안에 들어가니까 이 부자는 얼마나 복이 많은지 돈이 그냥 철철 넘쳐 흐르는 겁니다. 옷도 그냥 최고의 명품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시골에 가서 3대로 짠 고운 배옷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요. 그걸 입고 날마다 잔치를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 사람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고 거지 나사로처럼 저주받은 사람이 없는데 이게 거꾸로 역전돼 버린 거예요. 100년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거는요, 앞으로 몇십 년 지나면요, 한 사람이 부양할 그 부양 인구가 세계에서 탑입니다. 120%. 고령 인구가 최고 많은 일본이 97%인데 우리가 120%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 이 국가가 앞으로 운영이 잘못되면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이제 당합니다. 그래봤자 100년 넘기기 어렵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복을 받아야 100년 이상 누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주 삽시간에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공부도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중동, 저 인도, 이 아프리카까지 점령하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그 최고의 철학자하고 서신으로 교류해서 지성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절을 했습니다. 30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유언을 했는데, 내가 죽으면 관을 만드는데 관 속에 내 몸을 다 넣지 말고 손을 바깥으로 빼놔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있지만 이 복은 유한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직선의 복입니다. 에세르, 에슐리, 아시레이, 헬라어로 마카리우스라는 복이에요. 요한복음의 이 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복에 대해서, 그 복에 대해서, 마카리우스 복에 대해서 7번인가 나오는데 전부 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장애물이었고 직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죽고 나가지고 그 실제 환경을 보고서 자기 형제 5명한테, 야,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은 진짜 복이 아니야. 저 거지 나사로가 복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쟤는 복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쉬어. 그런데 내가 와 있는 이 음부 하데스와 나사로가 가 있는 그 아브라함 품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넘어가지 못해. 너네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면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못 들어가고 음부에 떨어졌다. 성경은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 읽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이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못 들어가고 하데스니 음부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의 긍휼을 지금 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복이 없다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 믿어서 잘 됩니다. 예수 믿어서 건강합니다. 예수 믿어서 돈 법니다. 이런 복음을 첫 번째 전한 것은 그 귀신의 처소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한테 2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예수 믿는 목적이 그거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교회 메시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심판받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적인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천국 지옥 얘기하고 암병에서 나섰고 포도에서 하나님이 건져가지고 정상으로 해놨다 할지라도 율법과 선지자에게 권함을 받지 않으면 예수한테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에게 권함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받아야 예수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독생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하나님의 맏아들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내용이 로마서의 주제라고. 로마서 아까 읽었죠? 로마서 갑니다. 로마서 가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4절) 44절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다.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부자한테, 음부에 있는 부자한테 얘기했어요. 나사로 살려가지고 이 상황을 내 형제한테 가서 얘기 좀 하게 해서 그 동생들이 여기 안 오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권함을 받지 않으면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한테 안 간다는 거예요. 왜 회개가 중요하냐면요, 회개를 해야만 예수한테 갑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려는, 독생자로 오셔서 주시려는 사랑과 그가 부활해서 맏아들이 되어서 이제 형제라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막달라 마리아한테 만지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께 못 갔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것을 내 형제들이 가서 너희는 전해라. 그래서 맏아들로 부활하셔서 형제를 만들려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의 사명은 고린도서 11장에 한 여자를 예수에게 중매한다고 그랬어요. 해산의 수구를 하면서 거듭나게 하는 일을 이 사도 바울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낳아야 됩니다. 아보덴이라는 하나님이 낳았다, 위에서 낳았다, 이거를 새 피조물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한테 가야 독생자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맏아들이 역사하는 성령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안 간다 이거예요. 이거는 기적적인 간증을 들어서 예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권함을 받지 않으면 예수한테 안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회개를 못하게 돼 있어요. 저도 청년 때 잠을 2-3시간 자고 한 5년간 청년 때 신앙생활 했거든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새벽에 3시 반, 4시에 세차 나가면서 여기 세차하신 우리 강집사님 있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막 겨울에 눈 오고 흙탕물 치고 그러면요. 그거 참 난감합니다. 뭐 이슬 안 내리는 날은 이렇게 한 번씩 하면 되지만 이렇게 난장판인 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뭐 살기도 했지만 전부 다 신방 다니면서 청년들 밥 사주고 뭐 하는데 뭐 저 사는 거 빼고 다 그렇게 했거든요. 잠도 2-3시간 자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이 차를 타면 무릎이 꺾였어요. 그 일만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척 나왔죠. 개척에서 뭐 제가 다른데 뭐 신경을 썼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회개를 제가 안 했더라고요. 회개가 안 됐더라고요.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자기가 알아야 돼요. 난 꼼짝없이 지옥 간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제가 예수 안 믿었나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소명서, 사명서 다 작성을 해서 신학교에 들어간 겁니다. 그 체험 같은 거를 신학교에서 그걸 자료로 해서 보고서 거기서 오케이 안 하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회개가 안 됐더라고요. 이 회개라는 것은 인간이 별짓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표저리게 느끼는 것이 회개입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신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별짓을 해도 아브라함 이 품에 못 들어간 나사로처럼 반드시 음부, 나중엔 지옥이죠.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40일금씩을 100번을 했든 자기 일생 동안에 다른 짓 안 하고 신앙생활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내 것이라고 사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이 시편에 기록한 것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39절 읽습니다. (39절) 40절 4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되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직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 부자도 아브라함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복을 엄청 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났더니 자기는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속는 거는요, 세상이 돈 많고 건강하고 잘 되면 나는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압니다. 죽고 나면요, 영혼이 육체에서 빠집니다. 팔다리가 없고 골골거리는 사람도 영혼이 안 떠나면 그 사람은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러나 멀쩡한 사람도 영혼이 떠나면 바로 시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육체는 흙으로 갑니다. 이 영혼은 이 구약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표현을 하면 하나는 아브라함 품으로 하나는 음부로 떨어집니다. 신학 표현으로는 이제 낙원이죠. 이거는 영원하다 이거예요. 육체의 복, 막 바라크라는 복과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선의 복, 아수레이라는 복을 성경에서는 가르고 있어요. 이 나사로는 바라크라는 복은 없어도 아수레이라는 복은 갖고 있었던 거지 나사로는 그 복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부자는 바라크라는 복은 갖고 있어도 아수레이라는 복은 없었어요. 성경에서 주려는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직선의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고 일대일로 대면하는 이 직선의 복을 성경은 주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 이 복음을 누가 받냐? 율법과 선지자에게 권함을 받는 사람들이 받는다. 그럼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 너는 율법이 613가지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걸 해석해서 개수가 늘었어요. 612가지 지키다 하나 범하면 율법을 다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한테 없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거기에 전치사 에피라는 거, 온. 온이라는 건 이게 올라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겁니다. 붙어서 믿는 거. 아니면 에이스라고 해서 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인투, 영어로 하면 그 속으로 들어가서 믿는 거.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데서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목적으로 믿는다는 표현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거는 온도차가 온탕내탕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온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받으려면 율법과 선지자의 권함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부자 나사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겁니다. 세상에서 하려는 것도 많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내 일생을 살려고 방향 전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이 수덥시키면 하지 말아야 되고, 아무리 하고 싶은 거라도 하나님이 수덥시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돼요. 그게 예수가 버리진 그의 몸입니다. 그건 예수가 받는 영광을 동일하게 받는, 그것이 아수레이, 마카리우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장애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 완전히 망한 사람이고 복이 없어도 그렇게 복이 없냐? 그러나 그가 영으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직선의 복, 에세르, 아수레이, 마카리우스, 이 복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영원한 세계 평안을 누렸지만 이 부자는 이 세상에 그보다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날마다 잔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그 잔치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지만 세상의 바라크의 복은 율리기아의 복은 있었지만 영원한 복, 직선의 복은 없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음부에 떨어져가지고 이거 찍어가지고 이것 좀 해달라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 이게 소설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이 될 때, 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존재구나. 예수 앞으로 가서 그 아들에 관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아들에 관한 복음,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영혼에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